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주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녀는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상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무리에 함께 하면서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군중들과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자신의 사역의 정점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계시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드러낼 수 있는 상황들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이 발견한 다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일 뿐이다 라는 양극단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또한 20절을 보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폄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23절을 보면 화를 내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의 그 놀라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그를 또한 노여워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을 보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에는 유대 권력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유대인을 말할 때도 있고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은 아마 당국자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이겠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관리 중에서도 믿는 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메시아이구나 라고 깨닫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믿음을 숨기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내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의 믿음을 가로막는 또한 요소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맹인이었던 아들이 낳았던 그 부모 역시도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죠.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풍랑 속에서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처럼 자신의 믿음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 역시도 그렇기에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혹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었던 것들이 다 혹시라도 부정당할까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이 두려움이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죽음의 위협까지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생명까지도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놀라움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에 대한 의문으로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결정적인 2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보내신 예수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공의로 판단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외모라는 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출신과 상황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 멋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를 비난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죠.
할례의 기원이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할례가 또한 쭉 이어졌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온전함이 결국에는 이 안식일에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허용될 수 있다. 즉 단순하게 드러나는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정작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다 보니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결국에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예수님도 외면해버리는 결과를 추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멈추게 되고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편견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사람들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했다면 그 마음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겉모습을 보고 그 속사람까지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에 따라 공의로 판단을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을 유지하고자 했던 욕심과 권력욕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즉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모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공의가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생각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다면, 마지막으로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제자훈련과 성경 파노라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며
더욱더 배움의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데 더욱더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또한 그 안에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날 명절을 통하여서 주님 온가족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한 함께 또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매 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